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오늘 업무를 보시면서도 한 번쯤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시고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혹은 말씀을 읽을 때, 또 인간관계를 가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독서를 나누거나 또 공부를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 내용 정리를 하기에도 도움이 되고요. 집중력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유익이 생깁니다. 중요한 거 찾기. 늘 익숙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감동받고 살아가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IQ, EQ, SQ의 재능 개발과 그리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걸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이 책에서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거고, 또 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사물을 볼 때 이 5가지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억력이나 이해력, 또 창의력, 또 분석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커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7은 그날 살아가게 해주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도록 이끌어주는 주제들이에요. 그냥 늘 습관화된 대로 사는 것보다 요 7가지 주제를 기억하면서 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도 할 수 있고요. 저도 매주 월요일 날마다 아이들과 이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 지도도 해줄 수 있고요. 7가지 주제대로만 학습을 이끌어줘도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주님과 소통하고 또 영감 얻고 질문 만들고, 자, 요런 5, 7, 2의 구조 잘 기억해 두시고 늘 변화 발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우리가 이 7장은 넓게는 이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고요. 좁게는 또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 그림의 내용은 말씀 한 구절이 실려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옆에는 모닥불이 불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 하나 떠올려 보세요. 저는 제목을 희망의 등불 이렇게 적어봤어요. 희망의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고, 또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이며 말씀 속에 있는 진리들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겐 희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니까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주님의 희망을 대신 그들과 함께 하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희망의 등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사모하고 또 갈망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타오르는 모닥불, 그 다음에 말씀,
뒤에는 노을에 있는 이게 아마 해가 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바다 그리고 산들이 있습니다. 불그스름한 하늘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어디인가? 이 그림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저 하늘 위에는 뭐가 있을까? 바닷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 불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 산은 왜 산인가? 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이런 말도 있죠. 저 산 속엔 또 뭐가 있을까? 참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인데요. 그 속에는 뭔가 들어있고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희망의 등불, 희망의 등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 이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간다는 게 희망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따라간다면 그게 희망이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참 희망의 등불이 밝아지는 거죠. 자, 연삭부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부터 생각해 볼까요? 우선 모닥불. 나무를 모아서 불태우는 모닥불. 그 다음에는 좌측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노을에 젖어 있는 바다, 하늘, 산. 이 그림과 또 관계된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먼저 성령 충만한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은 이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드디어 완성이 된 것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런 장면이죠. 참 제가 처음에 이 선교의 사명을 받고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왔죠. 지금 생각해 봐도 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네, 지금은 우리 또 KDM의 목사님들이 또 많이 이렇게 세계 속에 나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각 나라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한 부분이라도 담당을 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진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사는 존재라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7절이니까요. 자,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모습이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또 수학을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또 수학 공식, 어제는 뭐 도형을 했다. 오늘은 수를 한번 연산 한번 계산해 보는
네, 하루에 공식 하나씩만 떠올려 보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한 거,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도 감사를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십시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먼저 첫째는 함께 모이사. 주님과 함께 모이는 모임. 주님과 함께 모이는 모임. 참 복 있는 모임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는 영원히 같이 모이는 거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모이는 모임.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전도할 때, 뭐 이럴 때는 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함께 모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분부하심. 그분이 뭔가 분부하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 우리가 이런 질문하면 안 되죠.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의 천국운동을 위한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다리를 붙들고 예수님,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하는 게 지금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게 참 복음을 오해했을 때, 잘못 알고 있을 때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일들 하면 안 되죠. 네 번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될지 뭐 이런 건 아버지의 소관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시련,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도 많고 어떤 사건들도 많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그분께 맡기고 무엇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겠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내 할 일을 찾아 사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네, 저는 주님의 분부하심을 잘 알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380여 명은 다 떠나버리고 만 거죠. 주님의 분부를 듣고 지키지 않는 거죠.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120명만 주님의 분부하심을 순종한 거죠. 바로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분부하심을 지켜 행하는 것, 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이 중에서 하나의 영역을 택해서 그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인데요. 첫째는 업무예요. 업무에서 중요한 것.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4가지. 열정, 감사, 전문가 되는 것.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2번째는 일생에 대한
내용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어제도 이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하죠. 월요일 날. 내 일생에 대한 질문.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선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깊어지는 것. 이거는 끊거나 이거는 포기하거나 이건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어져야 될 분야예요. 사명, 건강, 그 다음에 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자, 네 번째입니다. 4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질문을 만들면 될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저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임재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나? 바로 성령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 이스라엘 왕국을 추구할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영적 세계를 깨닫고 영적 세계를 다루는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같이 바다 위를 걸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대로 흩어지면은 돌아다니면서 아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끝났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이러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바로 말씀,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개인 질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게요. 자,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 가지. 첫째는 구원의 목표를 세우라.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법을 잘 훈련하면은 또 관계를 좋게 하는데 유익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손해보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오늘 할 일들, 미래 비전 하나하나 다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하나씩 묻고 기다려 보시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지혜도 얻고 말씀도 떠오르고 감동도 오고 확신도 주어지죠. 바로 이 영감을 가지고 살 때 내 생각이나 내 경험, 지식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일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